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또 아침에 미팅을 들어가기 전에 좀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아침 일찍 뭐 새벽에 일어나 뭘 할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또 제가 요즘 많이 꽂혀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얼바인에서는 24장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21장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제가 형제 수련회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자매분들은 형제분들한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제목은 성숙해져 간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제자로서 또 지난 한 20년, 30년간의 이 교회 시간들이 흘러오고 또 이곳에도 지금 제자 삶을 사신지 이곳에서 세례받고 자녀를 낳으시고 키워가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오신 지 꽤 지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성숙해져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또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 앞뒤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우선 여기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미 몇 차례 전도 여행을 갔지만 특별히 이 세 번째 여행길에는 바울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두 번째 방문하는 건데요. 두 번째 방문하게 된 이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쪽 예루살렘을 부득이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행길에 닥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저기다가 뭐 간단하게는 적어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사도행전 뭐 읽으실 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13장 뭐 10장 이전에는 뭐 바울이 회심하고 이렇게 막 돌아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 이제 13장부터 주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어느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2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은 3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1장에서 28장 사이의 내용들인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작성하고 로마에 가서 집필을 하고 로마에 간 게 아니라 로마서를 집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적어왔습니다. 자, 제가 1차, 2차, 3차 이 내용을 적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싶은 또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왔는데 모든 이 전도 여행의 출발이 사실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바나바를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 바나바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되면서 이 컨버트한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수장으로 인도자로 또 섬기고 일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바나바기 때문에 이 바울이 주로 출발을 안디옥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의 역할은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이분의 역할이었지만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인도자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과 그곳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안정화시키는 일에 거의 대표였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읽은 지금 21장 27절 내용을 보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를 작성한 그 야고보 맞죠?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선민 사상이 출발한 것도 이 예루살렘이고, 이 유대인들이 컨버트돼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그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로 파송을 보냈던 첫 번째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21장을 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성숙해진다는 게 뭘까? 그것은 지혜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 지혜로움이라는 게 그냥 개인의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를 제가 이 21장 17절 18절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제 카메라 좀 내려주실래요? 제가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저기 못 잘랐어요. 네. 사도행전 11장 20절 23절에 보면 어떻게 안디옥으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21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케아와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자,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인도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혼자 일하기가 버거우니까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컨버트된 누구와 같이 일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을 작성한 바울이라는 놀라운 사도와 함께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시작은 바나바가 했지만 이 파견을 받아서 온 사람은 바나바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사실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게 이 바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을 파송한 게 아니라 바나바를 파송한 바나바가 바울을 컨버트 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이 왜 오게 됐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왔어요.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예루살렘은 모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컨버트하려고 사실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바나바나 놀라운 인도자들을 파송했는데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파송을 한 게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가서 바울을 컨버트해서 이게 인도를 하다 보니까 누가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역사에 의하면 이 당시 45년, 47년에 엄청난 기근이 와서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더 이상 지원을 할 교회가 아니라 가난해져 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안디옥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를 파송했던 교회고 믿음이 있었던 교회고 정말 많은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지역 전도를 위해서 그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는데 우리가 도움만 받을 게 아니라 도움을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자,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들하고 이 싸움을 이 힘든 싸움을 같이 싸웁시다. 그러면 십시일반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가 여기 뭐 정리해서 가져왔지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헌금을 모금했고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에 이방 교회가 거꾸로 나눔을 받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뭐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들이 야고보와 거기 인도자들을 만나는 데서부터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 일행이 근데 교회 인도자들과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그 21장 그 19절에서 그 21절 내용을 보면 특이하게도 헌금 전달식을 먼저 하지 않아요. 자,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먼저 나오지가 않습니다. 뭘 했냐면 선교 보고를 먼저 해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그들이 기다려왔던 건 선교 보고보단 뭐였겠어요? 돈이었겠죠. 하지만 돈 이야기를 바울이 먼저 꺼내질 않습니다. 24장을 제가 그 형제들한테 설교했는데 24장에 보면 전달은 됐어요. 착복하진 않았어요. 착복해서 여기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달은 다 됐어요. 24장에 보면 전달될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걸 앞에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걸 뒤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왜 이방 선교에 대한 리포트를 먼저 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지금 21장 내용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인들 전도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파송을 보냈는데 이게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의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되는 상황이 직면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무슨 물음표요? 쟤네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얘네들이 왜 우리한테 돈을 도와주지? 이런 불필요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몹시 걱정하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왜 걱정을 했냐면 이방인 선교를 하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니 거기 가면 혹시나 탈이 나지는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지는 않을까 봐 바울 일행을 굉장히 가지 말라고 막 권고하는 내용이 막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이러고 출발을 해서 요즘 예루살렘에 교회 와서 지금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당신들이 가진 헌금으로 지방에 있는 많은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 흩어진 많은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해주고 인도자를 파송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썼고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떤 전도를 했고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이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뭔가 좀 배타적일 수도 있고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얘네 왜 왔지? 얘네 왜 우리 돈을 주려고 하지? 왜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바울의 일행은 사실 먼저 당신들이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제해 줬던 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당신네들이 힘들어졌을 때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돈을 모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그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 지혜를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특별한 달란트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저만의 달란트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100분의 1 달란트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성숙한 지혜는 100명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100명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런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한 명을 파송했지만 그 한 명의 파송이 많은 교회들을 만들어냈고, 그 많은 교회의 인도자들을 세우면서 많은 지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건, 또 우리가 성숙해지는 제자 삶을 산다는 건,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인도자가 됐던 것 같고, 예전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것 같아서 인도자가 된 것 같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성숙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훈련시켜줬고 도와주고 거기에 도전을 주고 말씀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또 여러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명의 달란트뿐만 아니라 100명, 150명의 성숙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달란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삶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교회가 움직여져 나가는,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그렇게 해서 캠퍼스, 팀, 장년부, 어느 곳에나 모든 사람들의 달란트가 사용되어져서 그 모든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혜가 사용되어지는 교회, 그거야말로 정말 성숙함이 묻어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성숙한 제자들, 성숙한 지혜를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정말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진 그런 성숙한 제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한 사람의 지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50명, 100명, 150명의 지혜를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성숙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바울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음의 유연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내용 뒷부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들이 바울 일행에게 사실 터무니없는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자, 가십이 이제 등장합니다. 당신이 헌금 갖고 온다는 얘기는 내가 기쁘게 그건 들었는데, 근데 당신한테 안 좋은 소문이 돌더라. 그래서 내가 좀 확인 좀 하려고요. 그러면서 사실 좀 무례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똑똑했고 로마 시민 출신이었던 이 바울에게 사실 이 내용은 안디옥 교회와 그 지역 일대를 감당하고 있는 인도자로서 사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자기도 유대인 출신인데 유대인 법을 지금 들이밀고
소문이 돈다 당신한테, 이런 가십성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뒤에 내용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정말 헌금까지 가지고 왔다니 아주 별걸 다 시키는구만. 이 웃긴 놈들, 나 그냥 갈란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은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자기네가 또 사람까지 준비시켜서 네 사람을 붙여줄 테니 이 사람의 정결 의식들을 바울 당신이 행하는 의식, 당신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의식 잘 아니까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 유대인 법대로 진행을 하고 머리도 깎고 돈도 내래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에라이 이런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겠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아마 바울이 쓴 편지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보면 분명히 여기서 변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 유대인 법을 나만큼 알아? 나 스데반도 처리했던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이 법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래? 하지 뭐. 이걸 가서 합니다. 21장 26절.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합니다. 이제 과거의 바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유대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고 유대법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었고 유대법으로 이 사람들을 도전을 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 제자들이 가져가야 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우리가 성경으로 다 해석되지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맞다 그럴다를 떠나서 어떤 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도 어른이 해야 될, 또 어른으로서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지내오면서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고지식했었구나,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바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았었나?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했는데도 그를 붙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때리고 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들은 뭘 해도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붙잡혀 가서 매질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하나님 편, 하나님에 가까운 쪽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가장 어렵다고, 저한테 있어서 제가 배운 운동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테니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3년이 좀 넘었거든요. 제가 가끔 우리
선생님이신 김용철 선생님께 제가 물어봅니다. 제 단계가 10단계 중 어디입니까? 3년이 지났는데. 근데 2단계를 넘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가 어느 단계인지 초보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죠. 저를 어떻게 2단계로 평가를 하십니까? 한 4단계, 5단계는 돼 보이는데 내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클럽에 있는 어떤 여자분하고 같이 복식 경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경기를 하면서 그 여자분이 막 그 아주머니가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영철 형제랑 저랑 한 편이었는데 제가 완전 초보잖아요. 공을 넘어오는 걸 잘 못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저쪽 수준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은 재미없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 3쿼터쯤 끝났을 때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잘하신다면서요. 실력대로 하세요. 선생님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래요? 진짜 해요? 이러면서 했어요, 경기를. 졌겠어요, 이겼겠어요? 이겼죠.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초보는 자기가 왜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도 못 알아봐요. 근데 고수는 맞춰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수. 제 1단계? 그럼 내가 1단계 맞춰주지 뭐. 2단계? 그 정도 해주지 뭐. 여러분 하수 보고 5단계 해보라고 하십시오. 못해요. 맞춰줄 수 있는 건 고수가 하는 거지 하수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가지고 커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지 우리는 그냥 지금도 하수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에 가려면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성장에 간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보다 정말 몇만 배,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수인 하나님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배우고 익히고 성숙해진 양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로도 복음 증거한 거로도 전도한 사람들 숫자만이라도 세례를 준 사람만이라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맞춰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성숙함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우리의 마음의 태도 또한 우리가 사람을 보는 태도 또한 유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축복을 나눠 가졌다면 마땅히 물질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섬기는 일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간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던지 그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다시 섰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회에 맞춥니다. 놀라운 믿음의 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이런 태도가 있는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해져 간다는 게 뭘까? 정말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조언을 아낌없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늘 곁에 두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도 어느 시간이 지나오면서 영적으로 쌓인 지혜와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하는 짓들 보면 왜 저렇게 하려고 하나, 왜 저런 말을 하나, 돈 달라려고 저러는구나, 밑밥을 까는구나, 뭐 다 알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건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들을 받아줄 마음 또한 우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네가 그런 말 하는지 내가 알지. 그리고 5,000원만 달라고 그러는 거 10,000원도 주고 12,000원 줄 때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유연함이 필요한 그런 삶이 지금의 또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겐 지금 올라오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 교회를 또 인도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숙해져 간다는 건 바로 우리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둘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좀 여유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정말 수렴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교회에 적용할 건지를 생각해 보는 시기가 바로 이제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성숙해진 크리스찬으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을 견고히 두고 형제자매들을 잘 서포트하고 섬기면서 이 건강한 교회들을 계속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